우리가 수요일에 이어서 수요일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같은 부분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사라라는 이름의 뜻은 열국의 어미다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이름이었어요. 또 사라는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믿음의 조상으로서 소개가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여인입니다. 이처럼 열국의 어미다 하는 존귀한 이름을 받았고 믿음의 조상의 반열의 이름을 올린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라 곁에는 늘 아브라함이라는 엄청난 존재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아브라함이라는 존재감에 가려져서 상대적으로 주목을 덜 받는 인물이 사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도 사라에 관해서 깊게 묵상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지 이 사라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게 하실 때마다 속에서 새로운 것이 솟아나게 하시고 또 발견하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육신의 눈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에 비해서 사라의 존재감이 떨어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1절을 보시면 우리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아멘. 우리는 그 누구보다 사라에게 집중하시고 그 누구보다 사라에게 행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라는 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있어서 사라는 주인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 또한 사라 없이는 결코 이룰 수 없는 약속이었어요. 사라 없으면 다메섹 엘리에셀을 통해서 이루면 되지. 늙은 사라 없으면 여기 늙은 사라보다 더 젊고 힘 있는 하갈이 있는데 하갈 통해서 이루시면 되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누구도 사라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리를 대신할 수 없는 것은 사라뿐만일까요? 그것이 아니고 오늘 여러분의 자리는,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는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자리라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에게 있어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반드시 필요하다.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처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사실을 깨달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 먼저 인사하시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입니다. 당신 없이 하나님 나라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당신 없이 하나님 나라는 굴러가지 않습니다. 나 하나 없어도 혹은 저 사람 저 한 사람 없어도 하나님 나라 아무 문제 없어. 그것이 아닙니다. 사라가 없이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는 것처럼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없이는 하나님 나라의 계획이 이루어질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가 온전해질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이 1절과 같이 사라를 돌보셨어요. 그리고 사라에게 세일을 행해 주셨어요. 약속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마침내 6절을 보시면 6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사라를 어떻게 하십니까? 웃게 하십니다. 믿으신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 오늘 저와 여러분을 웃게 하시는 하나님. 오늘 이 웃음, 사라가 웃은 이 웃음은 사라가 웃었구나,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 사라가 웃었던 이 웃음을 내가 웃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소망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오늘 사라가 웃은 이 웃음을 나도 웃기를 소망하셔야 되고 우리 이 웃음을 반드시 웃어야 하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깊게 새기셔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신 이 웃음. 사라 나이가 이때 몇 살입니까? 사라 나이가 이때 90살입니다. 90평생 사라가 웃어본 적 없겠습니까? 많이 웃었겠지요. 90평생에 여러 가지를 보면서 들으면서 아마 많이 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웃음, 하나님이 웃게 하신 이 웃음은 사라가 90평생에 처음 웃어본 웃음이었네. 우리도 이 웃음을 웃으셔야 됩니다. 아멘. 세상 보면서 웃고 사람 보면서 웃고 유행 따라서 웃는 웃음이 아닌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처음 웃는 웃음을 나도 웃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망하셔야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웃게 하신 이 웃음은 어떤 웃음일까? 과연 세상의 웃음과 무엇과 달랐을까? 다시 6절을 보시면 이 하나님이 웃게 하신 웃음에는 특징이 있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다 같이 읽습니다.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의 특징은 뭐예요?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이것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입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나만 웃는 웃음, 나만 기뻐하는 웃음, 나만 즐거워하는 웃음이 아니라 그 웃음을 듣는 자마다 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웃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사람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웃어요. 웃음을 찾아요. 웃음을 찾아 헤매요. 세상에서 웃기를 원합니다. 사람을 보며 웃기를 원합니다. 웃음에도 유행이 있어요. 철진한 개그는 웃기지도 않아요. 유행 있는 개그를 들으면서 유행 따라 웃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이러한 세상의 웃음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십니까? 전도서 2장 2절에 보면 미친 웃음이다. 너희가 세상 따라 웃고 유행 따라 웃고 왜 웃었는지도 모를 반짝거리는 그 웃음은 결국에 하나님 보실 때 어떤 웃음이다? 미친 웃음이라는 거예요. 왜 미친 웃음인가? 지금 너희 영혼이 사망의 열매에 잡혀 있으면서, 지금 너희의 삶이 마귀에게 꽉 잡혀 있으면서 그럼에도 좋다고 웃고 있으니 그게 미친 웃음 아니고 뭐겠습니까? 지금 곧 있으면 오늘 내가 죽을지 내일 죽을지, 지금 사형당할 날을 언도받은 사형수가 허허허 웃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곧 죽을 사람이 웃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뭐라 그러겠습니까? 드디어 실성했구만. 그 말밖에는 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언제 죽을지 알지도 못하면서 내 영혼이 사망에 매여 있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세상 따라 웃고 사람 보며 웃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 미친 웃음이라는 것을, 그것은 실성한 웃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입에서 어리석은 말과 누추한 말과 희롱하는 말을 제하여 버리라는 거예요. 미친 웃음 웃지 말고 미친 웃음을 따라가지 말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웃음은 이 미친 웃음, 헛되고 헛된 웃음과 뭐가 다를까요? 사라의 웃음, 하나님께서 웃게 하시는 웃음은 다른 웃음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에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로마서 8장 19절에 나타났어요. 하나님께서 사라에게 무엇을 허락하셨죠? 이삭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이삭은 아브람과 사라가 육신으로 노력하여서 얻은 아들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삭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약속의 아들이었다. 이삭은 피조물이 고대하던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이어받은 아들이었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듣는 자가 함께 웃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형상을 갖추고 태어난 그 이삭은, 아들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그 이삭은 피조물이 고대하던 아들이었다는 거예요. 고대하던 아들이 태어났다는 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함께 웃을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새 일 이루심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우리 가운데 이루심으로 웃는 웃음은 그 웃는 사람에게도 참된 즐거움이요 참된 기쁨이요 소망이 되지만 그 사실을 듣는 사람들에게도 나도 내 삶에 이루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게 되고 저에게 이루신 것처럼 내 삶에도 이러한 구원을 이루시게 될 것을 소망하게 되는 듣는 자들이 함께 웃게 되는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참된 웃음이요 소망의 웃음이요 구원의 웃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세상의 웃음과는 질이 다릅니다. 누가 잘 되면 속담에 이런 말 있잖아요. 사촌이 땅 사면 함께 웃습니까? 우리 속담에 어떤 말이 있죠? 사촌이 땅 사면 어때요? 배가 아파. 그게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게 사람의 웃음이에요. 저 사람이 잘 돼서 웃으면 배가 아파. 그것을 보는데 배가 아파. 그러나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은 저 사람에게 새 일을 행하신 하나님, 저에게 구원을 이루신 하나님이 나에게도 새 일을 이루시고 나에게도 구원을 이루실 것을 함께 소망하기 때문에 같이 웃을 수 있는 웃음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이다. 이 소망의 웃음을 저와 여러분이 웃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의 삶에 이 인생길 가시면서 여러분들 정말 많이 웃을 수 있는 일이 있기를 저는 항상 기도해요. 여러분들에게 웃을 수 있는 일이 있기를, 눈물 짓는 일보다 슬퍼하는 일보다 웃을 수 있는 일이 있고 즐거워할 일이 있고 기뻐할 일이 많기를 저는 항상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많이 웃고 많이 즐거워하시고 많이 기뻐하시되 그 웃음이 단지 헛되고 헛된 것을 쫓아가는 미친 웃음, 실성한 웃음, 헛된 웃음 웃지 마시고 정말 기왕 웃는 거 듣는 자에게 함께 소망을 주고 듣는 자를 함께 웃게 하는 하나님이 주시는 웃음, 사라의 웃음, 참된 구원의 웃음을 많이 웃으실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수요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것은 이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이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볼 거예요. 아니, 사라의 모습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있어? 예수님의 모습을 사라의 모습 속에서 살펴볼 것이고 또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본받아야 할 성도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또 살펴볼 것이며 마지막으로는 사라가 왜 이스마엘을 쫓아내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우리가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한다고? 사라가 무엇으로 예수님을 예표했을까? 자, 사라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국의 어머니. 17장 15절로 16절에는 하나님께서 원래 사라의 이름은 사레였어요. 공주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의 귀한 여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 사레라는 이름을 사라로 하나님께서 바꿔주셨어요. 공주에서 열국의 어미로 하나님이 바꿔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이름은 또 무슨 뜻을 가지고 있죠? 열국의 아버지. 여러분, 열국의 어머니가 귀합니까? 열국의 아버지가 귀합니까? 둘 다 귀해요. 누가 더 귀하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만큼 둘 다 존귀한 동등한 이름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이름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처럼 사라가 열국의 어머니로서 또 그가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될 만큼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아브라함과 어땠어요? 동등한 위치에 있었다. 그런데 사라는 자신과 동등한 아브라함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 베드로 전서를 살펴보십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못 찾으시는 분은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화면 보시면 되고 찾으실 수 있는 분은 함께 찾습니다. 베드로 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3절로 6절.
찾으신 분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감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될 것이니라. 아멘. 아까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열국의 어머니라는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등한 입장에 있었다는 거예요. 한 사람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사라는 마찬가지로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모든 면에서 동등한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등하였던 사라는 아브라함과 동등됨을 주장한 대신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6절에 보니까 사라가 아브라함을 뭐라 칭했습니까?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며 스스로를 낮추고 남편을 높이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갈라디아서 4장에는 또 사라가 언급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에서는 사라는 자유하는 여인으로 나오고 있고 또 하갈은 종으로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하갈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종이면서 자신이 누구보다 낮은 종의 신분이면서 주인을 멸시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라는 자유하는 여자요 아브라함과 동등된 한 사람이었으면서도 오히려 누구보다 종이 되어서 누구보다도 낮은 모습으로 남편을 주로 섬기는 모습을 사라가 보여주고 있다. 하갈과 사라는 완벽하게 반대된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은 종이면서도 주인을 멸시해. 하갈은 종이면서도 자기가 높은 줄 알아. 그런데 사라는 동등하면서도 자기 자신을 스스로 낮추고 상대방을 높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이 어디에 그리스도의 모습인가? 자, 빌립보서를 보시면 빌립보서 2장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로 8절.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어요? 6절 보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본체셨다. 하나님은 영이신데 육신의 모양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체시다 하여서 하나님과 동등이신 성부 하나님과 내가 동등히 하면서 같은 위치를 주장하셨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어떻게 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종의 형체를 가지사 스스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창세기에서 지금 누가 예표하고 있는 것이에요? 동등된 입장의 남편이지만 그를 동등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스스로 낮춰서 그를 주라칭했던 사라가 낮추고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아, 사라는 그랬대. 아이고, 목사님 때문에 오늘 새로운 사실 알았네. 사라가 이렇게 예수님을 예표했구나. 그렇게 끝나서는 안 돼요. 사라가 창세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했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들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사라가 낮아지고 순종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자가 됐다면 우리는 낮아지고 서로에게 순종하고 복종함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다라는 것을 증거하실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가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라는 아멘.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를 낮추고 순종하고 그러한 종의 모습이 될 때 서로의 발과 허물과 서로의 모자람을 씻어주는 그러한 우리가 종의 모습이 될 때 사라가 주님을 예표했던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증거하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나는 무엇을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누구를 증거하다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예수님을 증거해야 되는데 나도 사라와 같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낮아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증거해야 되는데 내가 증거한 것은 혹시 하갈의 모습만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닌지 육신의 생각으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 생각으로 그냥 내 머릿속에 가득 차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내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다가 이 자리에 나온 나는 하갈을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나오진 않았는지 이웃을 대하여서는 그를 나보다 옳게 여기고 그를 나보다 낮게 여겨서 존중해주고 위해주고 그의 발을 씻어주는 종의 모습 되기보다는 내가 오라 내가 너보다 나아 내가 사랑받기 원하고 내가 존중받기 원하고 내가 이해받기 원하고 베풀기보다는 받기만을 원하는 종이 아닌 주인의 모습이 되어가지고 하갈과 같은 모습만을 증거하다가 이 자리에 내가 나오지는 아니하였는지 하나님을 멸시하고 사람과 이웃을 멸시하는 하갈의 모습이 혹시라도 내 안에 있다면 주여 이 시간에 드러내시고 십자가에 완전히 못 박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그 조명함 가운데 드러난 내 속의 하갈을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아 주시고 쫓아내어 달라고 이 시간 주님 앞에 간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아멘. 자, 이처럼 우리는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예표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성도된 우리들이 우리 이웃과 성도 서로를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우리가 서로의 발을 씻겨주는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사라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인해서 우리는 자유를 얻은 사람들이에요. 사라처럼 자유한 여인이 된 사람들이에요. 율법의 종된 자리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말미암아 자유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 존귀한 신분들이요.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나를 날마다 낮춰서 나를 스스로 종으로 여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섬길 때에 사라에게 웃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도 웃게 하시는 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스스로 낮춰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어떻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9절을 보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가 스스로 낮춰서 종이 될 때에 하나님은 사라와 같이 우리를 웃게 하시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원하여 주시고 높여주시는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 사라를 웃게 하신 이후에 이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시면 창세기 21장 8절로 12절을 보십니다. 8절로 12절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아이가 자라매 젖을 떼고 이삭이 젖을 떼는 날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더라.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돌리는지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의 아들을 내쫓으라. 이 종의 아들은 내 아들 이삭과 함께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하므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그 일이 매우 근심이 되었다. 같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내 아이나 내 여종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고 사라가 내게 이른 말을 다 들으라. 이삭에게서 나는 자라야 내 씨라 부를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사라를 돌보시고 사라에게 약속을 행하심으로 이삭을 주시고 사라를 웃게 하시는 것까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사라가 그 이삭이 젖을 떼는 날 잔치를 베푸는 그 자리에서 이삭을 괴롭히고 희롱하는 이스마엘의 모습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사라가 어떻게 합니까? 하갈과 함께 이스마엘을 내쫓으라고 지금 아브라함한테 요구하고 있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보고 계시잖아요. 자, 여러분 이 장면이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세요? 아멘이라고 하신 분은 믿음이 되게 좋으신가 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가 14년 동안이나 양자 삼아서 키웠던 아들이에요, 이스마엘은. 그런데 어느 날 하루아침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별거 다닐 일로 내쫓는다? 이해가 되십니까? 요즘 말로 사라를 실드 쳐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라는 사람이 자기 순간의 감정을 못 이겨가지고 이렇게 너 죽으라고 나 몰라 하는 그런 매정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는가? 어떻게 여종과 그 아들을 쫓아낼 수 있는가? 이 본문을 저와 여러분이 도대체 어떻게 받아들이셔야 되고,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이렇게 매정한 거야? 이 믿음의 조상이라며. 근데 이런 사람이 있어. 근데 내가 믿어야 돼? 라고 말하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 본문을 어떻게 설명해야 되냐? 물론 우리 목사님이 이 말씀의 의미를 알고 계시니까 아멘 하셨겠지만, 이 상황을 우리가 지금 현대의 눈으로 보자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우리가 이스마엘이 어떻게 태어났는지부터 잠깐 짚어보겠습니다. 16장을 보시면, 저는 이 말씀 살펴보면서 저에게 준비하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 본문 볼 때마다 계속해서 충격을 받았어요. 지금도 그 충격이 가시지 않아요. 자, 16장 2절을 보시면, 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곧 그의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멘. 지금 이 본문이 증거하다시피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자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까? 아니면 하갈이에요? 지금 사라가 지금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100% 누구의 생각이다? 100% 사라의 생각이다. 그렇게 하여서 얻게 된 그 아들이 누구예요? 이스마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합니다. 그렇다면은 이스마엘을 그 누구보다 원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원했어요, 이스마엘? 왜 크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누가 제일 이스마엘을 원했죠? 사라요. 사라가 이스마엘을 원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이삭을 사라에게 주시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누가 원한 아들이다? 사라가 원한 아들이었고, 이스마엘은 이삭이 오기 전까지 사라의 웃음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충격이에요. 이스마엘은 누가 원했던 아들이다? 사라가 원했다. 이스마엘은 사라의 소망이었고, 사라의 전부였고, 사라의 웃음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사라는 이스마엘을 못마땅하게 여겼을 거야. 왜? 남의 여인의 자식이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자식이 없어.
내가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자식이 없어. 그러니까 사례. 내가 하갈에게 들어갈 테니 좀 이해해 주세요. 하고 아브라함 생각으로 이스마엘을 낳았다면 사라가 이스마엘을 못마땅하게 여길 수 있어요. 그런데 이스마엘은 누구의 생각으로 얻은 아들이다? 사라의 생각으로 얻은 아들이다. 이삭이 오기 전까지 이스마엘은 누구의 아들이었습니까? 사라의 아들이었고, 사라가 원한 아들이었고, 사라가 즐거워했던 아들이었고, 사라의 웃음이었던 애예요. 이스마엘은 사라의 모든 것이었어요. 모든. 여인으로서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유일하게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도 아니었고 누구였습니까? 이스마엘이 사라의 유일한 소망이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안 되세요? 중요한 것은 우리도 때로는 경수가 끊어진 여인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귀에 들리기는 하는데 그 말씀이 도저히 믿어지지도 않고 소망이 되지도 않을 때가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말씀 주시고 사라에게 말씀 주십니다. 그렇지만 내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소망되지 않는 것은 어쩔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못 믿어? 왜 소망하지 못해가 아니에요. 그것은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믿어보려 해도 경수가 끊어진 여인이 아이 낳는다는 것이 이게 믿어질 일입니까? 믿을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일을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십니다. 우리는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것도 믿어지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새 일을 이루실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 옆사람을 구원하실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 병을 치료하실 것도 믿어지지가 않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시는 그 어떤 것도 내가 믿어지지 않을 때에는 마치 사라와 같이 우리의 경수가 끊어진 모습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없는 상태, 그것이 경수가 끊어진 사라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경수가 끊어진 사라가 어떻게 됐어요? 아이를 가졌네. 누가 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 했습니까? 사라가 했나요? 하나님이 하셨다. 할렐루야. 아멘. 사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아브라함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 일을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아이를 가진 것까지는 좋아. 그때 사라 나이가 몇 살이었다고요? 90살. 여기 아직 90살 되신 분은 없잖아요. 90살 된 여인이 아이를 낳는다? 히브리서 11장에서는 그것을 사라의 힘으로 난 것이 아니라 사라가 믿음으로 아이를 잉태할 힘을 얻었다라고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라가 경수가 끊어진 그 90살 노인이 아이를 갖게 되는 것, 그 아이를 낳는 것, 사라가 한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사라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시는 것을 사라가 목격한 거예요. 아멘. 우리에게도 목격하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나는 경수가 끊어졌어. 할 수가 없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도 없고, 내 옆사람을 구원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나는 도무지 소망이 안 돼. 그것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언제 믿게 되는가? 나에게 새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하나님을 볼 때에 우리는 경수가 끊어진, 믿음이 끊어진 자리를 넘어서 새로운 소망의 눈이 열리는 것을 믿으시는 내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사라가 변했어요.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는, 경수가 끊어진 상태에는 누가 사라의 소망이었고, 누가 사라의 행복이었고, 누가 사라의 웃음이었습니까? 이스마엘. 이스마엘이었어요. 누가 뭐래도 이스마엘이에요.
내가 내 방법, 육신의 방법을 써서 낳은 아들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이스마엘을 보며 행복하고, 그래도 이스마엘이 나의 전부고, 그래도 이스마엘이 소중한 것은 사라 경수가 끊어졌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고 나니까, 할 수 없는 새 일을 사라에게 이루시고 나니까 더 이상 사라의 웃음은 누구입니까? 이스마엘이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니까 웃음이 바뀐 거예요. 웃음이 이스마엘에서 누구로 바뀐 거예요? 이삭으로 바뀌는 거예요. 이삭만이 사라의 웃음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에게도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지만이 우리는 끊어진 믿음을 넘어서 새 소망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다. 사도 바울은 왜 전에 자랑하던 육신의 혈통과 나의 학문의 많음과 지식의 많음과 나의 명예를 다 무엇으로 여겼어요? 전에 자랑하고 사랑하던 것들이었어요. 전에 아끼던 것들이었어요.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니까 사도 바울이 전에 자랑하고 사랑하던 것들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이제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목사님은 왜 우리 육체의 정과 욕심을 항상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가? 사라가 이삭을 얻은 같이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우리 이제 우리의 옛자와 우리가 예전에 누리던 것들을 배설물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오고 우리의 생명이 바뀌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아까 우리 찬양 가사에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다음에 뭐예요? 이전에 좋던 것 이제는 값 없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아멘. 이 은혜가 오늘 누구에게 임한 거예요? 사라에게 임한 거예요. 아멘. 또 누구에게 임해야 됩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임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삭을 주시기 전까지는 사라에게 좋았던 것이 무엇이에요? 이스마엘이에요. 육신의 방법이 좋고 육신의 생각이 좋고 세상 것이 좋고 아무리 쫓아내라 그런다 한들 쫓아내집니까? 못 쫓아내지. 이스마엘은 내 유일한 기쁨이요 나의 행복이요 웃음되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그러나 이삭을 주시니까 쫓아내지 말라 그래도 이전에 좋던 건 이제 값 없어지는 거예요. 아멘. 배설물로 여겨지는 거예요. 아멘. 내 아들 이삭은 이스마엘과 함께 유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사라가 알게 됐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쫓아냈다. 아멘. 새 포도주는 어디에 담아야 합니까? 새 부대에 담아야 합니다.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말씀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옛 육신 옛자로는 받을 수 없다는 말씀이라. 아멘. 말씀을 버리든지 육신을 버리든지 둘 중 하나예요. 육신을 버리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매 시간 제가 우리 육신을 우리 정과 육신 우리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읍시다. 못 박읍시다.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오늘 내가 사랑하는 것을 버리세요가 아니에요. 내가 사랑하는 것을 못 버려요. 내가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을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 값없어지는 그 체험과 역사를 우리가 맛봐야지만이 난 이제 좀 버리고 싶은데 내 옛 습관, 옛 자아, 옛 생각 좀 버리고 싶은데 버려지지 않으니까 애통하는 거예요. 아멘. 그 차이를 아셔야 돼요. 여러분. 이것은 제가 어떻게 더 이상 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직 오늘 이 말씀이 나는 여전히 경수가 끊어져 있는 상태야. 나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는 알겠는데 그래도 믿어지지도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루시고 이삭을 주시고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실 일이
아직 믿어지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고 소망도 안 돼. 어쩔 수가 없어요. 탓하는 게 아니라 세일을 아직 맛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하셔야 돼요.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주여, 사라에게 이삭을 허락하신 것처럼, 사라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신 것처럼 나에게도 세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셔서 더 이상 이스마엘과 같은 지나간 옛 육체의 일을 기뻐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세일, 하나님 안에서 웃음을 찾을 수 있도록 나에게도 세일을 이루어달라고 먼저 기도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또한 우리 중에는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 왜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되는지, 왜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고 하시는지 이해되시는 분들이 또한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은 어떻게 기도하셔야 되는가?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한 가지 일이 남아 있습니다. 사라가 지금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있습니까? 자, 본문을 보셔서 21장 10절을 보시면, 자, 21장 10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으라. 여기까지. 지금 사라가 아브라함한테 뭘 요구하고 있어요? 내쫓으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어요. 아멘? 아멘. 누가 내쫓아요? 사라가 내쫓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성경 원리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내쫓아요? 사라가 내쫓아요? 사라가 내쫓는 게 아니에요. 내쫓는 것은 남편 아브라함이 할 일이고, 사라가 할 일은 뭐예요? 남편에게 부탁하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사라가 할 수 있는 일이고, 그것이 사라의 일이에요.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얻은 우리들은 또한 우리의 신분은 무엇입니까? 신랑 되신 그리스도의 신부된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남편으로 두고 있는 아내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아직도 내 안에서 살아서 하나님과 이웃을 멸시하는 내 속에 하갈 좀 내쫓아 주세요 하고 남편에게 요구하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 아멘. 아직도 내 안에 살아가지고 자라나는 그리스도의 새 생명을, 새싹같이 자라나고 있는 내 속의 믿음과 소망과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그 모든 좋은 것들을 육신으로 짓밟고 희롱하고 괴롭히는 내 속의 이스마엘을 좀 이제는 쫓아주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아내된 우리들의 할 일이다라는 것을 아멘. 마음에 깊이 새기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저보고 쫓아내라 그러면 못 쫓아내요. 이스마엘을 누가 쫓아냈어요? 사라가 쫓아냈나요? 믿음의 조상인 사라조차도 이스마엘은 스스로 못 쫓아내요. 부탁하는 거예요. 남편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아멘.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속의 육신은 내가 쫓아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탁하는 거예요. 주님께 부탁하는 거예요. 오늘도 정말 약속의 유업을 함께 받을 수 없는, 주님께서는 내게 새 포도주와 같은 생명을 계속해서 공급하여 주시는데 아직도 내 안에 헌부대가 남아있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 옛 육신을, 내 육신의 생각을, 내 육신의 소견을 좀 쫓아내 주세요 하고 우리는 언제까지 남편에게 요구하셔야 돼요? 쫓아낼 때까지 요구하셔야 돼요. 아멘. 들들 볶으셔야 돼요. 아멘. 그거는 들들 볶으셔도 돼요. 아무런 힘도, 나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옆 사람 붙잡고 들들 볶지 마시고 우리의 진짜 남편 되시는 주님, 힘이 있으시고 결정권자 되시는 그 남편 되신 주님께 내 속에 육신 옛 자아 좀 쫓아내달라고 주님께 요구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라가 자신의 웃음이요 자신의 전부였던 이스마엘을 내쫓는 모습은 우리 육신의 머리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사실 하나님 나라의 영적 원리이다.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더 이상 옛 육신의 일을 기뻐할 수가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는 모습을 사라가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 마음에
깊이 새기시고 또 묵상하시고 소망하셔서 내가 더 이상 경수가 끊어진 여인처럼 믿음도 끊어져, 소망도 끊어져, 하나님이 하실 일도 믿어지지가 않아. 그저 이스마엘만 기뻐해. 세상의 일만 기뻐하고 내 육신의 일 좀 잘 되면 그걸 복으로 여기고 기뻐해. 그것이 아니고 이삭과 같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이제는 나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풍성하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의 웃음이 바뀌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세상 찾아 사람 찾아 미친 웃음을 더 이상 웃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웃음, 듣는 자를 함께 웃게 하는 사라의 웃음을 이제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웃으심으로 말미암아 정말 주의 신부들이 다 되실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주신 말씀 생각하시면서